예, 특별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첫 번째 날이라고 찬양 인도자도 환영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준비 안 된 애드립이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특별기도의 첫 번째 강사로 서게 되면서 감회가 엄청 새롭습니다.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활절 특별기도회 때 첫날 월요일 강사로 왔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때는 현수막에 교회 이름이 저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하는 교회 강성민 목사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2주간 시작되는 이 특별기도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도 참 많이 왔네요. 우리 너무 잘 왔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이제 2주 동안 참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반기를 정말 힘을 다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셨습니까? 혹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나오시니까 또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특별기도의 2주간 동안 내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걸로 믿습니다. 이걸 또 하나 이러면서 나오신 분 없죠? 아이고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래서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셀 나눔을 할 때도 기도 제목들을 여쭤보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들을 하고 계시냐 하면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시간을 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특별하게 또 월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 하나씩 두 개씩 또 가져오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특별기도의 첫 번째 강사로 제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지금 후회는 좀 하고 있습니다. 세가족 행복학교 끝나고 어제 설교하고 어제 당회 9시까지 하고 오늘도 어디 노회 어디 갔다가 지금 왔거든요. 이렇게 배려심이 좋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굳이 첫 번째 강사로 제가 해야겠다라고 한 이유가, 우리 이번 특별기도회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게요, 단순히 우리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나온 우리들은 지금 기도 제목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기도에 나와서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놓쳐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재밌게 읽고 참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많이 읽으시면서도 이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계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아시죠?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힌 사건이요. 뒤집힌 건 아니죠. 큰일 나죠. 배가 뒤집히려고 했던 사건이요. 그 사건의 출발점을 보시라고요. 출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는데 37절에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이나 풍랑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꾸 내 불순종과 내 죄성과 나의 약함과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 안에 뭘 고쳐내야 하는가를 계속 돌아보는데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너무 잘 순종해서 배에 풍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폭풍이 와요. 그래서 이 특별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특별기도회쯤 왔으니 내 인생이 더 잘 되겠지라고 기대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수고를 하고 내가 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으니 나의 묶여있는 것들이 다 잘 풀리겠지라고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이까지 왔는데. 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수고를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풍랑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죽을 듯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왔어요. 배가 막 안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흔들흔들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야, 기가 막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한쪽 귀퉁이 끝에서요. 지금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까 봐 정신이 없습니다. 배에 막 물을 막 밖으로 퍼내고 있고요, 배는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파도는 계속 칩니다. 앞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당시 어부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 예수님 시대 때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 어부가 뭔지 알아요? 물고기 잡는. 좋았어. 잘했어. 이 물고기를 잡는데
요즘처럼 엄청난 이 어업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뭐 기계가 있고 뭐 전문화된 어업 기술들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는요, 어부들이 이 배를 두 척쯤 끌고 나가요. 배를 두 대쯤 끌고 나가서 이 실로 만든 그물이 있었습니다. 이 요즘으로 만든 나일론 그물 같은 게 아니라 하얀 실로 만든 그물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밤중에 바다로 집어 던져요. 그리고 나서 어부들이 옷을 벗고 잠수를 하는 겁니다. 물로 팍 뛰어들어 가지고 그 그물을 내 귀퉁이 끝에서 잡고 모여서 들고 올라오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물로 빠지고 그물을 잡고 다시 올라오고 또 그물을 던지고 잠수해서 들어가서 잡고 나오고 합니다. 이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자 중에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의 주업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이 호수의 짧은 쪽 폭은요, 한 5km쯤 됩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에서 반대편 도시를 밤에 보면요, 불빛도 보여요. 반대편의 도시도 보이는 정도입니다. 네, 제가 가서 봤어요. 네, 진짜 갔다 왔어요. 네, 안 갔다 온 것 같죠? 네, 저 멀리 보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빤합니다. 이 작은 호수에요, 평생을 거기 중앙에 떠서 잠수해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어부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자고요.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사람들 머릿속에도 오늘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한밤중에 물에 잠수하던 사람들이, 물에 도 같은 사람들이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만큼 심각한 폭풍이었습니다. 와, 이만한 폭풍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매일마다 물에 잠수해서 올라오던 사람이지만 여기에 빠지면 나는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다고요. 그 정도로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더 막 강하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곳에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지냈던 곳에서 오늘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강력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강력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 나 죽었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배에서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싹 그치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온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살았던 방식들과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오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떻게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좀 긴가민가하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정도면 믿음이 꽤 있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예수님은요? 목수입니다. 아니, 그 의자나 대충 만들고 테이블이나 깎는 분한테 배에 대해서 여쭤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 근육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풍랑에서 잠깐 비켜봐라 이러면서 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줄 믿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나무나 깎던 사람한테 어부들이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업을 하고 있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나도,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도, 유튜브도, 세상에 있는 무슨 챗 GPT도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예수님을 찾았답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했대요. 성경을 폈대요.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죽음의 상황 앞에 있을 때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어떤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면 물고기도 잡히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 오른쪽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노를 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던지, 뭔가 자신이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죠. 어디 바람을 조용히 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파도를 조용하게 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 목수였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경외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기에? 주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상상하는 범주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요, 이번에 성적 조금 더 잘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좀 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해주시는 분으로 믿지 말라고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문제가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거예요. 내 문제와 예수님을 저울질해서, 예전문에는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보다 커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크기가 작아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한 크기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한 크기셨는데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심각해 보이는, 우리가 상상할 때 이건 죽었다라고 생각될 그 모든 문제들보다 아득하게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크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문제랑 예수님이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왔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아졌다, 믿음이 흔들렸다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시기에? 라고 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주간의 특별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 가정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나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주 동안 해야 하는 작업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주님, 풍랑을 바라보느라 주님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비참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경제적인 고민들과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기도에 앞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어떤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계속 갇혀서 생을 마쳤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크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고 싶으신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고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결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섰던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바뀐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막 이러면서 깨우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지?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깨우기 전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어부가 놀랄 정도로 배가 뒤집히고 있다니까요. 고물은 배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혹시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 타면 가운데가 제일 안 무서운 거 아시죠? 제일 끝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이 끝에 계셨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물 푸고 있다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니라 꿀잠 자고 계신 거예요. 그 끝에서 이 흔들리는 데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당시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좌우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야고보가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헤롯이 잡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끄집어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풍랑이 무서울까요?
사형 직전이 무서울까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밤에 발발발 떨려서 잠이 안 와야 정상입니다. 감옥의 그 찬 곳에요, 발발발 떨면서 나 내일이면 죽는구나 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죽음이 코앞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의 형제 죽이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했고, 지금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인데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히 자는지 아십니까? 12장 7절,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었죠. 서서 자는 것도 아니면 누워서 자고 있어서 제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옆구리를 걷어찬 것 같아요. 깨워야 하는데 베드로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얼마나 꿀잠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게 보이십니까? 베드로 인생이 바뀌신 게 보이세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안달복달하던 그 베드로가요, 정작 더 무섭고 더 떨리고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그 상황에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내 문제가 어떻게 좋게 풀리는 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와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 아무 근심이 없이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니까 삶이 평안합니다. 요즘 밤에 잘들 주무십니까? 잘 주무시고들 계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거리가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근심되잖아요. 매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낙담이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 베드로가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따라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평안하고 싶다. 정말 평안하고 싶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특별기도에 올라오는데 저 밑에서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주일 설교랑 또 달라가지고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긴장되는 거 있죠. 제가 그만큼 소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초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막 이렇게 청년들, 막 유치부 애들도 온 것 같고, 막 애들이 들어와서 막 더 긴장되는 거 있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 크신 거 아직 나는 알긴 멀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주일은 좀 땀 좀 덜 흘리는 거 아십니까? 주일은 첫 부임했을 때보다 한 0.5리터 정도 적게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다 채웠네요. 주님이 크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 그렇게 크신데 우리가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적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 기도회가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 성령님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시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정도, 오늘도 저녁 시간을 내가 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으니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정도, 내가 오늘도 식봉, 우리 교회 줄임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특기 식봉, 특별기도회 식사봉사. 처음에 어떤 팀장님이 우리 특기 식봉 어떻게 해요? 해서 제가 외국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특기 식봉까지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그 정도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세상이 그 아래 복종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이만큼 크셔서 내가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 묵상이 계속 되시는 2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솟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커 보였던 문제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이 요만해질 겁니다. 요만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 상황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다가 이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배에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배에 저 고물에 누워 계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풍랑이 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지켜보기가 너무 가깝고 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눈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잠깐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특별히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보자, 내가 너의 애쓰는 모습, 정성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완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십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문제 있죠. 아픕니다. 물론 문제 있죠.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막 배가 뒤집히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막 눈물 납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근심됩니다. 낙심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주님을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말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자녀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지만 그 뒤에서 훨씬 더 평안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물어보고 계실 때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기도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걱정 없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2주간의 기도의 문을 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